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사절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1년에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6월절부터 일주일씩 7번 지나가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칠칠절과 맥추절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뿌려서 수고하고 거둔 것에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해되십니까? 네. 왜 내가 수고하여 뿌려서 거둔 것에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사단 종노릇한 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불러내시고 구원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형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공생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전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데 필요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엉뚱한 데로 간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렇죠? 그렇다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안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나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허울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심히 안타까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뭐 큰 교회들이 기업이 되고 어떤 이기 집단이 되고 어떤 개인의 욕망을 위한 아귀다툼장이 되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과 명령 안에서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서로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장로님 내분이 만나자려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탄식을 해요. 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어떤 기업이 되고 그런 이기적 이기 집단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는 한 7, 80명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는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다 가족 관계가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너무 안타깝다고. 오늘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다니면서는 맨날 원망 불평하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이는 공동체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사람은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걸 생각하면 늘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 안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감사가 늘 넘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늘 뭔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목사, 장로가 돼도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징계 행상 다 징계 바뀌어버리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이 지지고 중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는 확신 가운데 나의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서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 거야.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소망이 있는 행복하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은 내가 뭘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서로 그런 선교와 또 섬김과 구제와 나눔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내가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던던던던던 하고 죽든 살든 모르고 일하다가 병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 권세, 명예가 많아도 자기 배만 채우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쥐어받고 욕하고 끌어내림당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소망이 있는 길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천국 기업의 상속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식적 예배가 아니고 정말 산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런 거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것인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래요. 두 번째는 예수가 18장 23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악인조차도 그 길에서 떠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선하신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 증인, 그리스도 향기, 편지, 화목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본이 되고 덕이 돼서 그들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또 뭐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뭘 행하신다고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집사권사 장로가 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 높고 뭐 선교회장하고 장로회장 하면서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제사하고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시노라 한 뜻이 뭔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분이나 명예나 권세나 연륜이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분인데 그 은혜를 구원받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깨닫고 나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천국계로 상속자 된 것처럼 어떻게든지 나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평을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선한 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 높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선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줘도 하나님 뜻대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 않았다면 우리도 어디로 와서 못되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무인명무가지고 썩어질 욕망을 따라 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치면 어리석잖아요. 그죠? 왜 좋은 일 하면서 욕먹고 그딴 짓 하나 어리석게.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나누기에 힘쓰게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행위에 사랑과 긍휼이 배제되면 그건 헛거예요, 헛거. 백날 선교, 봉사, 구제 한다고 하고 백날 충성 헌신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이기고 집단 이기고 그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아무것도 못해도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한다면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응. 내가 척척 1억씩 구제헌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심은 곡식을 처음 수확하고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감사절 명령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힘써 거둔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함께 공생 평화 거룩 영생을 얻는데 함께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믿습니까? 응.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은 오늘도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따가 돌아갈 때 드릴 거지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뭘 맛있는 떡을 아무 딸 시켜가지고 이 동네 주변에 다 돌렸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런 짓 하느냐? 뭘 주고받는 기대하고 거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구하는 것 다 받고 약속의 복을 누리며 기업 상급 얻음으로 행복자가 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상한 조건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선교, 봉사, 구제, 섬김이 돼서 큰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님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라. 믿습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기 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형태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감사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통치와 영역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은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제, 선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대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성공하고 권세 없고 높아지면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몸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것을 막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착각일까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도 자기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신의 은총이다. 아니 지가 똑똑하게 태어난 게 지 맘대로 태어난 겁니까? 지 능력으로 똑똑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훌륭한 부모와 스승이 잘 가르치고 잘 양육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렇잖아요? 지 혼자 잘나서 똑똑하게 태어났고 지 혼자 잘나서 훌륭하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훌륭한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이고 셋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성공하고 능력 있다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참 나는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나 부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부모 형제와 많은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식하는 자라야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감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부모나 스승이나 이웃들의 은혜고 그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 공생,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남에 대한 배려나 섬김이나 나눔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백날 다니고 사업을 크게 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개나 돼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다 죽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자는 그만큼 어리석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부유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중적 이기적 욕망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해악을 저지르게 되고 자기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고 평생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내 행복과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들은 바 복음, 기쁜 소식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고 또 내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소망, 행복이 넘치게 되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감사,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이 내가 행복하고 삶이 풍성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뜻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복음이 내게 유익하기도 하고 유익하지 못하기도 하게 되는 거다. 내 방식, 내 열심, 내 욕망, 우리 열심이 아무리 큰 일이라고 충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큐 ON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감사하는 삶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감사할 일을 찾아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훈련을 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스승의 은혜고 이웃이 다 더불어서 협력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런 거를 훈련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피상적인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뇌파 검사를 해봤대요. 그렇게 감사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그 아이들의 뇌파를 과학적으로 검사해봤더니 뇌를 부정심리에서 긍정심리로, 부정사고에서 긍정사고로 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놀랍죠?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감사하는 삶을 자꾸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훈련했더니 뇌가 긍정적 그런 사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심리나 의식이나 사고체가 긍정적 행복 조건으로 바뀌는 유익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함으로 무엇을 건지 다 받고 또 사람들과 이웃과의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익이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의 이름으로 내 존재 삶이 행복하고 주님 앞에가 칭찬받고 기업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593장 그리고